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저의 목회적인 환경이, 이 코워시 환경이 그렇게 저를 그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봇 코어십 스테이션에서 7번째로 공유교회를 참여한 샘솟는 교회 안남기 목사입니다. 네,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목회자가 아니신데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들이셨고, 어릴 적부터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른들이 참여하는 사명자성회를 참석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참 애매한데, 예, 하여튼 학창 시절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샘솟는 교회로 오시기까지의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나는 시기나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들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군목으로 합격이 된 후에 7년간 후보생 훈련을 했고,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28살에 1년 대기했다가 군종 목사로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20년을 채우고 군목으로 전역을 하고,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수석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샘솟는 교회로 2006년 1월 달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갈등이 있어서 개척 분립한 교회였고, 또 5년 전에 그 전임 사역자가 그만두고 개척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저도 부임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갈등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헤쳐나갈 방법을 찾고, 또 선후배들에게 문의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과정 속에 제가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갔다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 내려놓겠다 생각하고 교회의 명의를 제가 받았죠. 그 갈등이 있었던 교회와 잘 그 마지막 협의가 된 거죠. 제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갈 테니까 제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뭐 저의 퇴직금이라든지 밀린 사례금이라든지 교회 비품이라든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제가 나올 테니 교회 이름을 제게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름을 갖고 여기 나왔어요. 로봇 코어십 스테이션에 오셔서 샘솟는 교회 이름으로 첫 예배 드리셨을 때 그때의 감정이나 기억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샘솟는 교회 이름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샘솟는 교회 이름의 이미지가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어요. 교회 이름의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었지만 다시 그 교회의 10년의 그 시간들을 내가 잘 소화하고 또 그걸 연계해서 계승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첫 번째 와서 설교한 내용이
이삭의 우물 르호봇의 설교를 제가 했고, 두 번째 주의 설교는 이 샘 솟는 이 의미를 좀 제가 부각을 좀 시켰습니다. 이 아주 좋은 교회 이름인데 이 이름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 교회를,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다시 그 오리지널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다시 재해석이라고 할까요? 그 본질을 다시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예배는 샘 솟는 인생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을 펼쳐오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나는 시기나 기억나는 성도분이 계시면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첫 사역지를 경험했고요. 마침 저에게 두 번째 사역지를 정할 때 저쪽 이남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저기 경기도에 유일한 GOP 부대가 있는데 거기를 갈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저는 철책이 있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왔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한 병사를 만난 것이 저의 군 사역의 어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 그리고 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상태, 그리고 그 부대에서는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한 병사를 제가 만나면서, 그때 제가 그 서점에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애가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을 제가 97년도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고 또 나를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너 힐링에 대해서 이런 사역과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상담하면서 그 책을 소개를 하고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몇 번 만나면서 좀 내면의 어떤 그 아픔들에 대해서 보이면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서울에 있는 내적 치유하시는 그 전우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초청해서 상담을 좀 같이 했어요.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 속에 어떤 저는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한 거죠.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 그 병사가 괴성을 내고, 그리고 음식물을 토하고, 어쨌든 우리가 축사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그 상담 장면 안에서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눈으로 봤으니까 사람이 응어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도 이렇게 역사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하고 몇 차례의 더 면담을 통해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이 친구가 CCC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 친구가 그 강사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군대에 저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그 팀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그 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가까이 기도원에서 힘들어하는 병사 반, 또 그들을 케어하는 군중병들 반, 그래서 2박 3일 그 세미나를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고, 또 아주 그 부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자살 우려가 있는 병사들이었죠. 적응 장애가 있는 병사들을 같이
같이 이렇게 그 집회를 하면서 어쨌든 저는 사역의 어떤 그 방향이 저는 그때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너 힐링 사역에 관심을 가졌고 거기서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순장으로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목회 상담을 액치에서도 하고 또 백석대학교에서도 학위 과정을 다 마쳐서 군 사역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때 저는 제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힐링 밀리터리라고 제가 정의할 수 있고,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늘 가족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 가족 안에 가족같이 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형제의 역할이 있다. 서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와 또 회복과 또 치유들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다. 진짜 공동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성도가 교회로 온다라고 하는 말과 성도인 교회가 온다, 성도인 교회가 모여서 예배한다 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모이는 교회도 예배하고 또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격려하는 어떤 교회의 의미를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곳에 와서 더 깊게 하게 되었어요. 청소년 교회와 목사님 가운데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또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구상하시는 바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와서 어떤 미필적 고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바꾸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코어십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바꿀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저의 목회적인 환경이, 이 코어시 환경이 그렇게 저를 그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자원이 뭘까 했을 때 제가 군에서 20년 동안 만난 그 전역한 장병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시대에 제가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구역을 만들자. 물론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안 하고 있는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부대별로 연결되는 병사들이 있어요. 제가 도움을 준 병사들, 또 제가 도움받은 병사들, 우리 군중병들. 대부분 목회자들이 되었지만 제가 군중병들에게 갑질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온라인 그 구역을 제가 지금 몇 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주 지금 많은 그 진전이 있고, 아마도 그래서 제가 그 구역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디아코니아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선교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제가 거기에 그 가이드가 되는 거죠. 또 영적인 리더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샘솟는 사역은 이 코어십으로 말미암는 이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그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그런 지금 제대한 병사들이 30, 40대더라고요. 예? 벌써 결혼도 다 했고 또 제가 다음 주에 신방 가기로 했어요. 어느 병사 연락돼가지고 신방 가서 내가 이런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구역장에 좀 대주라. 제가 역할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의 그 기대는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다시 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만난 그 새로운 그 친구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목회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로보 커뮤니티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저를 보호하시는, 저를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그 사역에 마중물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개월 예배를 참석해달라. 아니면 6개월, 그리고 선교 후원금을 1년간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저의 사역의 확신과 또 원동력이 되어서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안남기 목사의 목회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떤 돌파구로서 목회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좋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길잡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세요. 예배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